일타 스님의 초발심 자경문 강의 3. 자경문. 잠을 이겨라. 많은 잠은 수행의 적. 다섯째, 삼경 외에는 잠을 허락하지 말라. 야온 스님은 자경신문의 5번째로 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잠 속에는 게으름과 흐리멍덩한 삶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면에 대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의 5가지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며, 이 5가지 욕구를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수면욕을 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며칠을 먹지 않는 고통은 견딜 수 있어도 며칠 잠자지 못하는 고통은 참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문 중에 가장 큰 고문은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라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실로 잠을 참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야온 스님은 삼경 외에는 잠을 허락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로부터 동양 삼국에서는 하루를 12시각으로 나누었고, 12시각 중 밤을 5시각으로 삼고 오경이라 하였습니다. 밤 7시부터 9시까지인 술시를 초경, 밤 9시부터 11시까지인 해시를 이경,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인 자시를 삼경, 새벽 1시부터 3시까지인 축시를 사경, 새벽 3시부터 5시까지인 인시를 오경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온 스님의 말씀을 삼경에만 잠을 자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2시간만 자라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하루 2시간만 자고 공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선정의 힘이 길러지지 않은 초학자라면 2시간만 자고 정진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경문이 초학자를 대상으로 삼은 글이니만큼 삼경 곧 6시간 이상은 자지 말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 세속 사람들에게는 하루 평균 8시간을 자기를 권하는데 출가 수행자들에게는 왜 6시간 이상 자지 말라고 하는가? 수도하는 사람은 육체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 잡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을 고르게 가지고 참선을 함으로 속인들처럼 정신적, 육체적 독소가 많이 쌓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6시간 이상 자면 마음이 풀어지고 게을러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독소를 풀어주는 최대의 명약인 수면을 많이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속의 야온 스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끝없는 세월 속에서 도의 장애가 되는 것으로 수미보다 더한 것이 없다. 12시각 어느 때나 또렷하게 의심을 일으켜서 어둡지 않도록 하고, 행주좌와 어디에서나 항상 끊임없이 빛을 돌이켜 스스로를 살펴보라. 선방에서 수행하는 수자들에게 있어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졸음입니다. 처음 참선을 할 때는 집중이 잘 되는 듯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망상이 죽을 듯 하거나 졸음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특히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는 가행정진에 들어가면 잠을 이기지 못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방바닥에 이마를 꽝 박는가 하면 계속해서 옆으로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엉엉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졸음을 쫓아주기 위해 장군죽비를 내리치는 입승 스님의 멱살을 잡고 나는 졸지도 않았는데 왜 때리는 것이냐 고 외치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녕 망상과 졸음이 없다면 도를 깨닫는 것이 어찌 어려운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참선 수행자는 오로지 망상과 졸음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선방이나 외진 곳에서 오래오래 정진을 하다 보면 차츰 망상이 줄어들게 되고, 망상이 줄어들고 나면 졸음이 더 자주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번뇌가 없는 고요 속의 졸음, 이 졸음은 맛이 좋습니다. 깜빡 졸은 듯한데 1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리는 이 졸음은 그렇게 맛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졸음에 맛을 붙이면 암흑의 귀신굴에 빠져들어 영영 헤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화두를 내버리고 졸음 속에 빠져들면 넋이 빠진 무기력한 상태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졸음을 깊이 즐기다 보면 개구리나 뱀이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무기공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무기공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이것이야말로 수행의 장애 중에 가장 으뜸가는 것입니다. 곧 흐리멍덩한 상태에 빠져 자기 한 몸조차 구제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참선을 하는 사람은 또렷또렷함을 생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12시가 어느 때나 화두에 정신을 집중시켜 또렷또렷하게 의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을 성성이라 합니다. 그리고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한결같이 화두 삼매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찌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야온 스님께서는 빛을 돌이켜 스스로를 살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졸음 속에 빠져드는 것을 화두로 깨우고 집으로 장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달아나는 생각을 다시 돌이켜서 화두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렇게 할 것인가? 바로 이 순간에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야온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이기면 도를 이룬다. 한평생을 헛되이 보낼 것 같으면 만겁이 지나도록 한이 될 것입니다. 무상이 찰나 속에 있으니 날마다 놀랍고 두려운 일일 뿐이요. 사람의 목숨은 잠깐 사이인지라 한때라도 보장하기 어렵느니라. 만일 조사관을 뚫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편안히 잠만 잘 수 있겠는가? 인생이 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은 찰나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마음자리를 닦지 않으면 다시 때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에서 조사관을 뚫어 도를 이루어야 하고 조사관을 뚫기 위해서는 잠을 이겨야 합니다. 옛날 참선 정진하는 스님들은 잠을 이기기 위해 일부러 머리를 길러 솔잎상투를 만들었고 상투에다 끈을 묶어 천장이나 대들보에 연결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졸거나 차세가 흩어지게 되면 머리를 확 잡아당겨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비수나 송곳을 턱 밑에 놓고 공부하는 스님네도 있었고 잠들 때마다 송곳으로 다리를 찌르던 스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음을 쫓기 위해 계속 서서 정진하거나 지게에 무거운 돌을 올려 짊어지고 산길을 오르내리며 정진하는 스님도 있었습니다. 출가 수행자라면 이런 스님들을 본받아 한바탕 용맹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선방에서 한철 수행 중에 두세 차례 잠을 자지 않는 7일 용맹정진을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거의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기로 했지만 졸음 속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7일 동안 등을 바닥에 대고 눕지 않는 것만 해도 효과는 있습니다. 이제 겨우 이틀, 닷새가 남았구나. 이를 악물고라도 버티어보자. 나흘 지났으니 반은 넘어섰다. 나란들 못할까. 이제 하루 남았지.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며 7일 동안의 정진을 끝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7일간의 용맹정진 후 한나절만 자게 하는데도 깨고 나면 더 이상 졸음이 오지 않습니다. 맑은 정신 속에서 화두가 용맹정진 전보다 더 또렷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맹정진을 하면 정신이 그만큼 더 단련되기 마련이며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조사관을 능히 뚫어 대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온 스님께서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일깨우고 졸음과 싸우며 수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 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독사 같은 졸음구름 마음딸을 가렸으니 돛 닦는 이 여기 와서 길을 잃고 헤매누나. 바로 그때 취모리검 힘껏 잡아 일으키면 구름절로 사라지고 다른 절로 밝아지네. 겨울잠을 자는 뱀처럼 잠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도를 이루면 고사하고 동서남북도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신이 별처럼 또렷또렷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스스로가 간직하고 있는 취모리검을 꺼내야 합니다. 칼끝에 털을 돋고 훅 불면 털이 끊어지는 최고의 보검인 취모리검을 사용해야 합니다. 취모리검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누구나가 갖고 있는 대용맹심입니다. 대용맹심은 나도 부처님이나 조사님들처럼 도를 깨치겠다는 크나큰 결심입니다. 그 용맹심을 잡아 일으킬 때 번뇌의 구름은 스스로 사라지고 마음 따른 스스로 밝은 빛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용맹심, 바로 나의 강한 결심뿐입니다. 그 결심이 나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대용맹심을 일으켜 목숨을 걸고 정진해 봅시다. 전혀 졸지 않고 7일 동안만 용맹정진하면 틀림없이 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수없이 많지만 그중 제일 거룩한 10분을 뽑아 우리는 10대 제자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천안제일 아나율 존자가 계십니다. 아나율 존자는 부처님의 숙부인 곡반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격이 착하고 활달하였으며 매우 총명하였을 뿐 아니라 노래, 기예, 미술 등의 재주도 뛰어났고 심성이 착하여 보시하기를 매우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나율 존자에게는 한번 잠이 들면 좀처럼 깨어나지 못하는 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한 다음 늘 부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도중에 졸고 말았습니다. 애달프고 애달프도다 아나율아, 너를 깨우기 힘듦이 반합쪽에 와도 같구나. 한 번 잠들면 천년을 깨어나지 못하는 반합이 되어서야 어찌 수행하는 사문이라 하겠느냐. 조용하면서도 호된 부처님의 꾸지람을 듣고 아나율 존자는 대용맹심을 일으켰습니다. 생사의 고뇌를 벗어나고자 출가한 내가 깊은 잠으로 인해 남들보다 수행에서 뒤떨어질 수는 없다. 도를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자지 않으리라. 분발한 아나율은 눈이 감겨지지 않도록 양쪽 눈에 버팀대를 하고 청암절벽 꼭대기로 가서 합장을 하고 발 뒤꿈치를 든 채 정진했습니다. 버팀대를 하였기 때문에 눈은 하루도 못 가 뻑뻑해졌고 차츰 눈물이 나다가 진물이 났고 마침내는 피고름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적절히 잠을 자면서 정진하라고 타이르셨으나 아나율 존자는 계속 정진했습니다. 다시 부처님은 의성기발을 보내 아나율 존자의 눈을 치료하도록 했습니다. 잠깐만 주무시면 눈을 낫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방해하지 마시오. 이윽고 7일이 되자 눈이 물러빠져서 아나율 존자는 장님이 되었는데 바로 그 순간 아나율 존자는 낙견 조명 금강삼매라는 법문을 깨달아 천안통을 얻었고 삼천대천세계를 손바닥 위에 구슬을 보듯이 했다는 천안제일의 존자가 되었습니다. 선수행만이 아닙니다. 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부터 불가에서는 7일 동안만 졸지 않고 기도를 하면 못 성취할 기도가 없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 성취를 위해 잠을 자지 않고 7일 기도를 하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연불 또는 진언을 외우면서 7일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평소 때는 그토록 잠이 없던 사람도 기도를 시작하면서 잠이 퍼붓기 시작합니다. 졸지 않기 위해 서서 기도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지만 졸음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법당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자기도 하고 길 옆에 거꾸로 처박힌 채 잠에 골아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잠이 들어버리면 실패한 것이므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7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잠을 이기는 날이 오게 되고 잠을 자지 않고 7일 기도를 완수하게 되면 틀림없이 기도 성취 및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수행이라는 잠에 빠져서 수행하는 일하면 잠에 져서는 안 됩니다. 잠을 이기고 잠을 조절하여 나를 살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다 잠을 줄이면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잠을 더 잘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억지로 잠을 참아서는 안 됩니다. 적절하게 잠을 자야 정신이 맑아지고 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 수행하는 일을 할지라도 졸음에 자주 빠지게 될 때는 한 차례 깊은 잠을 자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또렷함입니다. 성성함입니다. 누구든지 정신을 흐리멍덩하게 만들면서까지 잠을 줄인다면 잠을 자야 하는 원래의 뜻을 어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절한 시간만큼 푹 자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의 아들, 딸인 우리는 잠과 게으름과 흐리멍덩함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또렷하고 성성하게 살아야 합니다. 술에 취한 듯 환각 상태에 빠진 듯 게으름과 잠에 빠져 몽롱하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실로 잠에 빠지고 흐리멍덩함에 젖어들게 되면 향상은커녕 자포자기와 게으름의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과 게으름과 흐리멍덩함 속에 빠져 정신없이 흘러다니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깨어있는 삶을 살면서 스스로가 세운 행복과 해탈의 원을 이룩하는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할 때만이 아니라 잠을 잘 때는 푹 자고 밥을 먹을 때는 맛있게 먹고 일을 할 때는 열심히 몰두하고 놀 때는 유의삼매경에 빠질 줄 아는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과 게으름과 흐리멍덩함은 삼매의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삼매에 들려면 산란한 번뇌의 극복과 함께 꼭 게으름과 졸음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차츰 삼매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고요하고 맑고 밝은 삶이 저절로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 잘 정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